관심은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관심사 그러면은 의식주 문제겠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한정된 경우가 많아요. 살면서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크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또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뭘 구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의식주 문제 다 내가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은 관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인생의 방향이 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내 삶의 그 질이나 어떤 내 삶의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나에게서 원하는 삶은 의식주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필요하죠. 의식주 문제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이 정상적이고 우리가 찾는 부분이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면서 의식주 문제로 파동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서 바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깐 우리 또 이렇게 앞에서 우리 송준사님이 이번 2박 3일 동안 우리 수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참 사랑스럽고 그리고 참 소중한 마음, 우리 교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그리고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수고하는가, 그런 헌신적인 이 소리 들으면 다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죠? 아마 시간에 쫓겨서 짧게 멘트를 하고 나간 것 같은데, 참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또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교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어린 생명들에서 준비하고 노력하는지 헌신적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교사에서 격려 박수 한번 쳤었는데 좀 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사랑스러운 그런 격려를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었고 참 너무 귀하니까 참 귀해요.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회 교사들이 얼마나 참 그 마음 씀씀이가 그러니까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했고, 또 제가 좀 요즘은 좀 많이 세심함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모든 염사교를 할 때 그 과정에서 많은 수고가 있었는데 내가 조목조목 좀 자세하게 소개도 하고 우리가 격려의 박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못했더라고요. 또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또 우리 또 찬조를 얼마나 많이들 해주셨는지 행사 때마다 찬조를 해주시니까 감사해요. 그죠? 다음엔 더 좀 해주세요. 찬조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해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학생부나 여름사학교의 교회학교 학생들을 우리가 맡기고 같이 수련하면서 또 우리가 맡겼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성의도 있고, 그죠? 어떤 우리 교회 입장에서 섬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여름사학교 교회학교 연합 행사에도 우리가 하는 게 좀 이렇게 섬겼고, 찬조도 좀 많이 섬겼고, 우리 학생의 수련회 하는 그곳을 우리 그 학생의 수련회도 우리가 섬겼어요. 다 찬조를 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교사들 커피도 해서 이렇게 원액으로 해서 만나게 내려가지고, 물론 사모님은 불편하지만 열심히 이렇게 얼마나 또 우리 사모님 가만히 있고 우리 사모님이 또 이렇게 사각지 되더라고. 다 칭찬해. 사모님만 싹 빼더라고 보니까. 나도 뺐고, 우리 송 집사도 빼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배웠나? 한번 생각해 굉장히 머리 아팠어요. 아팠는데 그렇게 아주 곧 쓰러질 사람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 영양제 받으면서 병원에서 수액 맞으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아페도로 갔다가 모프로 갔다가 막 계속 했는데 또 그분은 또 말 안 하니까 내가 안 해주면 나까지 안 해주면 내가 좀 시달릴 것 같아. 그래서 내 눈치껏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고들 우리 박수로 여러분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찬조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막 교사들 수고하고 일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참 안정되고 이제는 뭔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성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감사했고 앞으로 우리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못해. 저 뒤쪽은 좀 더 할 거야. 근데 이 앞에 쪽 우리는 다음 세대 금방 물러줘야 돼. 지금은 우리가 주자로 역할하지만 좀 지나면 이제 살아나는 그 다음 세대가 이 참사님께 주자가 돼. 그들이 뛰어야 돼. 그죠?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참사님께를 부흥시켜야 되고 그렇죠? 이 지역사회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해야 될 텐데 얼마나 중요한 신앙교육이에요. 관심 갖고 우리 열심히 합시다. 아멘.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우리 관심사가 보통 사람들은 의식주의 문제에 대한 관심사라면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뭔가, 예수님의 관심사는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 예수님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머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들여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사를 보니까 각 복음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죠?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이제 좀 그런데 사복음서인데 여기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그럴까요?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그러다고 그러죠? 어디 들어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을 빼버리면 이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합쳐서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라 한다면 요한복음을 뺀 상태에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내 눈 안 마주칠 거야. 안 마주치려고 이제 준비하는 거야. 뭐라고 그러죠? 공감복음이라 그래요. 공감복음. 같은 시각, 저자가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기록한 책들이에요. 이 공감복음. 같은 그 맥락에, 그래서 같은 어떤 그 방향, 저자들이 이 성경 기록할 때 같은 방향으로 기록한 그런 책들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의 책으로서 공감복음, 같은 시각으로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감복음 비슷하다는 얘기 내용이. 여기다가 요한복음 들어가게 되면 사복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감복음과 요한복음 다르죠. 요한복음은 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인성,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런 관점에 왔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점에 본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관심이 뭐였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뭐겠어요? 마지막 장들을 복음서 마지막 장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의 마태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28장 1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라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관심사. 그 다음에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마가는 16장 15절에서 어떤 관심사, 예수님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야기할 때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마가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굉장히 기억해야 돼요. 자칫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엉뚱하게 막 팔이 가려운데 다이 등이 어딥니까 허벅지를 긁으면서 아이고 팔아 시원하다 이렇게 앉을 수 있거든. 그죠? 지금 내가 지금 팔이 가려운데 팔이 가려운데 여기를 긁어줘 가려면 여기를 긁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팔이 가려운데 거기를 긁지 않고 다리를 긁으면서 아이고 내 팔 시원하다. 그러니까 시원하다면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뭔가를 알고 그 관심사에 내가 반응하며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까? 다시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팩 되신 예수시들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거냐 그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예수를 따르는 삶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중요하죠.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일 하셨는가? 어떤 행동하셨느냐? 여기에 관심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신 삶을 우리가 다 배제하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그건 좀 비정상인 거예요. 왜? 성경은 주님을 본받으라 했기 때문에. 너희는 너기 와서 배우라 말씀하시고 다 모든 게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느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내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는 어떠세요? 누가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고 하냐면 24장 48절에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모든 일의 증인. 이 모든 일은 뭐라고요? 증인. 누구에 대한 증인이죠? 예수에 대한 증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사다. 마태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마가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장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결론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주요 관심을 싹 이야기하다가 요한복음에서는 결국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관심사에 네 신앙의 관심사를 초점을 맞추어야 그게 온전한 예수님의 따름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정의한다면은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 나중에 제자들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에 달아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들이 가르치다가 예수님 배반해서 나중에 자기 스스로 몸에다 죽었잖아요. 그 남겨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남겨진 그 자리를 누군가를 거기다 대체해야 돼. 12명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12명이 채워야 될 때 그 유다 자리를 채우면서 그 자격으로 뭘 제시한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만한 제자를 우리 12제자의 반열에 세워서 일하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따서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2명 중에 2명을 딱 여기서 뽑아서 그 중에서 누구를 얻었어요?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여기 가룟 유다 자리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뭔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좀 깨달아 주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뭔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나의 신앙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돌아서면 있잖아요. 냄비에다 국 올려놓고 금방 이제 다 태워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증인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구나. 전도자의 삶이구나. 이걸 알고 나도 하나님 나도 이러한 내가 기회가 있든 없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6절에 먼저 제자들의 관심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어요? 늘상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5절에 보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의미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모르고 그들이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6절에 그들은 여전히 뭘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예수님 성령 세례 받으라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했어? 12제자 가운데 누가 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이 추측하기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셀로딘 시므온이라는 13절에 보니까 그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셀로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제자들 가운데 그 시몬을 가리켜서 소개할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시몬이었잖아요. 또 다른 시몬을 이야기할 때 셀로딘이라고 하는 그 앞에다가 시몬을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추측할 때 이러죠. 이렇게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셨을 때 전혀 다른 의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 어느 때냐라고 물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셀로딘 시몬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셀롯이라는 다른 말로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 셀로딘 하면은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이 뭐냐면 이들은 우리가 로마 정부에 대하여 무력 투쟁을 했어도 어때 나라의 주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항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셀로딘들이에요. 그 지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셀로딘 중에서 셀로딘 시몬이 이런 말을 했을 거다. 성령 세례를 전혀 잊어버리고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 같은 뭐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물었던 사람이 이 사람일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들의 희망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었습니다. 셀로딘들은 이스라엘 주전 586년 바벨론의 그 패망을 하면서 바사와 헬라와 로마 시대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그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셀로딘 시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혀 지금 감이 안 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관심을 정확히 알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러한 건데 우리가 다른 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인 것처럼 착각한다든지 우리가 혼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셀로딘 시몬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는가?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는가? 이 의도를 바로 알아야지 시몬처럼 우리가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8절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사를 제자들은 그렇게 봤죠. 그렇게 생각했죠. 전혀 성령 세례의 의미는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 세례 받고 뭐 하는 거죠? 성령 세례 받으면 너희 뭐라고 하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생명 살리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라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와요. 제자 중에는 세상 나라의 관심사로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8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주신다. 이게 예수님의 간임사예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 뜻에서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뜻 대신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간임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생하면 어떤 사람이 영생 얻어요? 여러분 우리 영생 얻어야 되죠? 영생 얻기 싫으세요? 영생하다 자다가도 눈이 벌떡 떠자고 말을 대답을 해야 할 텐데 가만히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영생 좋죠? 영생해야죠. 자다가도 우리 벌떡 일어날 때 있어. 금방 죽는 거 아니야? 야, 몸도 예전 안 같아. 예전 안 같아. 항상 건강할 줄 알았더니, 항상 체력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피로도 빨리 회복이 안 되네. 한 10년 전마다 피로 회복 잘 되더만. 지금 피로가 쌓이면 빨리빨리 회복이 안 돼.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몸도 아프지, 피로도 잘 안 풀리지, 몸도 지치지, 마음도 지치지.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죽는 거 아니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단 영원 산 거 아니고 잠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오늘라도 지금 부르시면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야지. 주여 노매님이다 절대 안 갑니다. 발 뻗대봤자 필요 없어. 그 노래 중에 백세 인생 우리가 노래 많이 보잖아요. 70대 날 오라고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80대 오라고 하면 어쩌고저쩌고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아. 80대에 오라면 절대 안 가. 미안하다고 전해라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90세에 날 오라고 부르시면 누가 부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좋지. 마귀가 불러버리면 큰일 나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부르셔도 여러분 인생은 잠깐이니까 어디 한다고요? 지금부터는 진짜 뭘 준비해야 돼요? 영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 다시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의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산다. 정해져 있어야 돼.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좀 나이 좀 드신 분들 잘 정신 바짝 차려서 준비해야 돼. 내 영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 지금 언제쯤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지금 만날 수 있는 준비해야 돼. 세상을 떠날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나이가 드시면 집에도 좀 가감하게 좀 버릴 건 버리세요. 쌓아두지 마세요. 일찌감치 힘 남아돌 때 조금 버려요. 막 쓰레기통에 버려. 빨리 버려. 나중에 자녀들이 정리할 때 힘들어.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죠? 빨리 버려요.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막 올라오면 그래. 뭐 지나가다 뭐 좀 좋은 거 다 주워다 막 모아. 막 창고에 막 싸고. 그럴 필요 없어. 버려. 옷 아무리 좋은 옷도 내가 안 입는 거 막 버려요. 나눠주든지 좋은 사람 있으면 나눠주든지 다 줘버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하나하나 버려요. 저도 때가 되면 다 버릴 거예요. 내가 제일 아까운 것은 목양실에 있는 책들이야. 그 말은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가감하게 버릴 거야. 때가 되면 싹 걷어버릴 거야. 싹 그냥 다 털어버릴 거예요. 우리 딸 사는 거예요. 항상 버릴 준비하고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여러분 주님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고민을 드리고 있는 거죠. 내가 너무 과한가요? 그래도 늙는 것도 서러운데 여기다가 스트레스 팍팍팍 스트레스 받으라고 자꾸 버리라고 하면서 자꾸 욕심내지 말라면 성가신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버릴 거 버려. 옷도 버리고 뭐 그릇도 있잖아요. 안 쓰는 거 버려. 제가 아까우면 목사님 쓰세요. 뭐 나 주면 돼.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부터 뭐 한다 우리는 천국 갈 준비해야 돼. 영성 준비. 우리 정권 사람도 준비 서서 해야 돼. 발동 걸어야 돼. 아니 그래도 목사님 저 아직도 젊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상처받으면 안 돼. 아직 나 젊은데 벌써부터 준비해. 우리 정권사 빨간 옷 입었잖아. 그 눈이 확 띄어서 하는 소리야. 항상 준비. 그래서 항상 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나는 갈 수 있는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누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소돔기둥이 돼서 멸망하던가요?
누가? 로세첩니까? 루세첩니까? 헷갈립니까? 루세첩니까? 로세첩니까? 그래요. 어때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이 이끌어 누르죠. 인도하시다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로세처가 막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이거 뭐세요? 내 집 세간살이 오메 내 집 세간살이 평생 모아놨더니 하루아침에 다 불바다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깝고 너무 그냥 보면서 속상하고 그냥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평생 모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떨어지면서 다 화재로 전소될 때에 자기 집에 세간살 타는데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가라 그랬거든.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아까운 마음에 확 돌아보더니 순간적으로 소금 기둥이 확 떼고 그냥 죽어버리죠. 이건 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내 영혼을 위해서 영생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이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예수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때 누가 돼요? 그때부터 증인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증인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네. 내가 증인되려면 예수님의 최대 감사한 여러분들에게 증인되라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알아야 그 예수님 말하고 하나님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당신이 아는 예수님 한 분 내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납득하고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대서라면 입이 열려야 살지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온전한 증인 되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잘 듣고 잘 믿고 잘 알아갈 수 있는 아멘. 여러분들이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말씀합니다. 14절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사가 이런 것이라고 하고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의 관심사가 바뀌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관심사였던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이게 관심사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됩니다. 관심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14절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15절 보니까 120명이 한 마음에서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가 뭐죠? 개인의 어떤 소망이나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신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 뭐였어요? 주님의 관심사를, 예수님의 관심사를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시 따뜻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소서. 이게 기도 목적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에 물론 기도 필요하지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증인 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 증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믿음을 구하고 좀도 의심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파수가 중요합니다. 어떤 주파수에 내 채널을 맞추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성령 대망이 할 때마다 항상 서두에 하고 지나가는 부분 첫 시간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공간 안에는 우리 예배 현장 이 예배당 안에는 많은 주파수가 있습니다. 라디오를 가져다 놓고 여기서 우리가 채널을 맞추면 5만 채널이 다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힙니다. 위대하신 김일성 거시기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여기 딱 북한 방송 틀어놓으면 채널 딱 맞춰보면 그 주파가 타고 그 채널 타고 들어오잖아요. 들리죠? 그것도 방송 들릴 수 있어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은혜로만 찬양도 나오고 설교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또 뭐였어요?
세상 노래도 뭐 별거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주파수 중에서 나의 채널이 어디에 맞춰있냐? 하나님의 채널에 고정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할 때도 우리가 채널을 맞춰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채널을 갖냐에 따라서 기름 부음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가끔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주파수, 하나님의 그 주파수에 여러분의 영적인 채널이, 신앙의 채널이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좀 이렇게 채널이 좀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지방방송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채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쓰여지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채널에 너희 채널을 맞춰야 된다.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관심사를 예수님의 관심사에 맞췄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생명들에게 이 채널을 잘 맞춰주세요. 지금 우리 땀 흘려 수고했잖아요.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그 많은 수고 가운데 진짜 여러분들의 수고가 사기 헛되지 않으면 잘 이렇게 주일학생들이나 중고등 얘들 보면서 영적인 채널을 잘 보세요. 그 채널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채널과 같이 고정시켜주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그 사역의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